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과 같은 쌍둥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4편입니다. 14편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금방 읽은 본문과 시편 14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과 시편 14편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이 내용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제가 수요 설교는 대부분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부터 주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서론을 이미 좀 내용을 만들어서 구체적 배경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배경 전체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그 서론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내용 본문은 여러분에게 내가 드린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의 차이점 큰 거 한 가지. 한 가지는 시편 14편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의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시편 53편은 하나님 단어가 나옵니다. 그 차이점 발견하시겠습니까? 시편 14편에는 여호와 하나님 섞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 중심은 여호와 단어, 하나님 이름 단어고 시편 53편에는 여호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단어만 나옵니다. 왜 이러냐? 사실은 시편 14편과 53편은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데 단지 몇 문장만 몇 차이 뿐이지 이 큰 차이점 바로 이 하나님 이름. 그러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 여호와 단어를 왜 그러면 구분해서 사용했느냐? 둘 다 똑같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는 이 하나님 단어가 전체 다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나옵니다. 그럼 이 하나님 이름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름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단어 사용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다, 역사하신다. 주로 그 내용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 내용이 주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담겨진 이름입니다. 제가 이 해석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이름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4편 말씀은 그 내용 자체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주로 이스라엘 중심, 궁극적인 구원의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시편 오늘 본문 53편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우주적인 모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 지역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이 어리석은 무신론자를 그랬어요. 19세기의 위대한 복음자인 무디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얼마나 부흥집회를 잘하셨는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산인을 이뤄가지고 하여튼 그 집회만 열기만 하면 사람이 인산인에 이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집회를 열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특별히 그날따는 이 신론에 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강인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따라 한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 무신론자가 설교를 중간에 듣다가 안내원한테 종이 쪽지를 하나 적어서 급하게 보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안내원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또 이분이 지금 긴급한 내용이니까 무디 목사님께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내용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 안내원은 그 설교 중간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보는 순간 설교를 잠깐 멈추고 그 내용을 딱 폈어요. 펴는 딱 순간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 바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딱 한 자만. 바보. 이 무디 목사님은 당황했겠습니까? 워낙 급박한 일이 오늘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천천히 그 모여있는 모든 관중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중간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서 보냈다는 뜻이죠. 아주 당당하게. 바보. 근데 목사님이 아주 재치있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이름 쓰는 것을 그래서 깜빡 잊고 보낸 편지를 여러 번 받아보았지만 이번처럼 자기 이름만 쓰고
내용을 빠진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해석을 우리 무디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한 거죠. 목사님 보고 지금 신론에 관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그 무신론자가 바보라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다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너가 바보라는 거예요. 편지에서 너가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라고 써서 하나님이 정말 바보입니까? 목사님 바보예요? 아니죠.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의 말은 두 가지 의미의 무신론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그 다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신론자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 구분되어지는데 이론적인 무신론자와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뭐냐? 그야말로 지식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선포하며 다니는 사람이 이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역사하신 분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됩니까? 한 가지만 내용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나는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론적으로도 나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 믿는다. 그러면 실천적인 무신론자,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 그게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 무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도 실전적으로도 나는 다 신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확실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 가운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없는데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는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교회 밖의 세상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3편 그 내용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묘사가 일절에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첫째 보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래도 착하게 살 것 같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 것 같고 그래도 괜찮게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죄를 낳게 만들어갑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이 죄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죄가 살아 움직여서 내 속에서 움직여서 꿈틀거려서 나도 모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도 놀라울 정도로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성질이 4가지가 있어요. 이 고착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뜻이에요. 아주 본드처럼 아주 강해가지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붙어버리면 그 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육성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번 놀라붙으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 같은데 점점 이 조그마하게 자라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발육해서 그런 겁니다.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점점 무뎌져 가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이 부패성입니다. 한번 죄로 시작되면 이 죄가 뇌 속에 붙어가지고 뇌의 죄를 아주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천지를 진동해.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이게 참 이 독성이 강해서 정말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패한 것. 그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파멸성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파멸을 시켜버립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서 도저히 상상 못하는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 죄가 그만큼 무섭도록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이 죄가 장성케 해가지고 자라나서 결국 한 사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선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입니다. 토벌한 단어인데 이 토벌한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운행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어둠이 몰아가서 밤과 낮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자체가 혼탁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빛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밤과 낮을 나누시면서 하늘과 하늘 땅이 나눠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서 이 어두운 혼탁한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흙의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토브 최고로 좋은 상태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천지의 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만드는 이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결국 여기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가? 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에 대한 발견을 나타나는데 첫째 보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인생을 구보 살핀다가는 내려보신다, 그렇게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서 찾아보시는데 누굴 찾느냐?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있는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지각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현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면서 찾고 찾으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 2절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을 살펴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혜로운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지각 있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인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입장의 마음으로 가지고 찾아보았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보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모습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 실천적인 무신론자만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통탄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왔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맞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보면 13장 22절에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얼마나 다윗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맞는 자로,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하시다. 근데 다윗의 일생에 보면 그런 생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 동굴의 자리, 사막의 자리, 아픔의 자리, 도망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힘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73편이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진실하고 진실된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감찰하신 자 보시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축복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3절 4절만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4절에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 표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마할랏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이 마할랏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슬픈 노래. 다윗이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다윗의 교훈 시인 이 시편 53편이 무슨 내용이냐? 슬픈 노래. 왜 슬픈 노래냐?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53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요? 보세요. 3절 4절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찰하는 결과 어떻습니까? 더러운 자,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고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삶 속에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못 의지하고 24시간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제가 저전번주에 말씀드렸듯이 티드 바꾸라는 말씀 드렸는데 경고히 붙어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왜 그토록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을 외쳤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속히 멸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웃음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최근입니다. 천국이나 사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는데 2010년에 그 내용에 이 천지 만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설계라고 책에 세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스티븐 호킹 박사를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븐 호킹 이야기를 많이 듣고 따라갑니다. 지금 그는 루겔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면서도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뛰어난 머리, 뛰어난 천재 이야기가 천국 이런 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동화다. 이 세상 만들어진 건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난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거 과학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어진 겁니다. 믿는 자체가 축복이죠.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여러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말씀 자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 중에 아직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3번, 4번 읽습니다. 3번, 4번 읽었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3번, 4번 읽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읽지 않아도 믿어진 자체가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3절 4절 통해서 감찰한 결과 비참하잖아요. 다윗이 이 마음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다윗에 뛰어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시간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경 자체가 넓습니다. 폭이 넓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저 국한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기 주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모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무신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지은 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부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려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판물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게 어리석은 무신론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말이에요. 당당합니다. 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얼굴을 숨기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굴을 숨기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면서 내가 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분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무섭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 19장, 20장 보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심판에 임할 때는 그 심판이 얼마나 극악한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심판들 보게 된다고 말씀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